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으셨다는 게 죄 용서함 받으셨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죄 용서함을 이미 받으셨는데 또 왜 기도할 때 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편적인 부분만 우리가 이해하면 사실은 그게 좀 어렵게 됩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옆에 친구가 짝이 이제 그 구원파에 속한 친구였는데요. 계속 저한테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왜 회개기도 하냐. 회개기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미 용서만 받았는데 뭘 또 회개하냐.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거기에 세뇌가 돼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차라리 말하지 말자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좀 심오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 기차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길래 이제 그 대답하시는 목사님이 그분에게 과거적인 구원입니까? 아니면 현재적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래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이렇게 했죠. 과거적인 의미에서 이미 구원받았고 현재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미래적인 의미에서는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할 때 복잡하게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구원 받으신 거죠. 칭의적인 의미에서 이미 구원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에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죄책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책이라는 것은 이런 죄책감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죄책감은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졌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감정을 죄책감이라 그래요. 그럼 죄책은 뭐죠? 거기서 감정만 떼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 죄인으로 택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떤 대가와 값을 치러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가진 상태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죄책이 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죄의 종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짓고 싶지요. 일부러 미워하는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고 싶지. 근데 우리가 잘 의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서 참 무력함을 많이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전인격이 오염되고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아니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예를 들면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어떤 독도의 무인도에 혼자 내버려둬도 거기서도 혼자 있어서도 관계를 떠나서도 자기 안에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전 인격이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죄의 사망의 종의 그 자리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잖아요. 아까 난네의 말씀처럼 구원의 또 다른 의미, 영생을 얻게 되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죠.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책이 사라져요. 따라오겠습니다. 죄책이 사라진다.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실 때 너는 죄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다 지신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와 책임을 예수님이 이미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이 없어지는 거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자리가 두렵거나 형벌이 두려운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양심의 마비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법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양심의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뭐냐면 죄책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종로로 타는 부분에서 해방돼요. 법적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완전한 해방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법적으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지만 신자 안에 여전히 죄의 세력과 오염된 상태는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또 죄를 짓고 살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여전히 신자의 마음 가운데는 죄가 큰 세력으로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면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성화의 측면에서는 죄와 싸우면서 살기 때문에 이겨야 되고 거룩해져가는 신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진행형적인 구원으로 성화의 삶을 살고 있고, 완성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소망하는 단계죠. 그러면은 영화로서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그때 완성된 개념으로서의 구원은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이런 단계가 있듯이 이 죄에 대한 기도도 단계별로 개념을 이해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칭의의 구원을 이루게 되죠. 죄 용서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칭의의 구원을 받아요. 칭의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안 하셨다면, 아직 주님 앞에 회개한 적이 한 번 없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거절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정욕에 이끌려서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사건은 꼭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삶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단회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 인생에 걸친 빈번한 일로서도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구원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에서 과거적인 구원, 칭의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진행형적인 구원에 있어서 아직 내 안에 부패함이 남아있고 법적으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으나 죄의 세력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성화에 이르는 회개가 수반이 전 생애에 걸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또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죄 용서함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죄 용서함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한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먼저 용서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불쌍하게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라고 하는 태도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의 근본 원인은 제일 원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용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선행되고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가 베풀어져야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착한 선한 행실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표현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 용서함을 받았다면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삶과 믿음의 특별한 고려와 같은 연관성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절대 용서의 조건으로 우리의 행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특별한 의미.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낌이 없는 화평함과 은혜를 누리려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과 중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은혜를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용서하기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확신이 있으셔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거를 시키지 않으세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를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또한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까 낮예배 때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힘써 여호와를 알라 했던 것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교적 평강하고 또 은혜 가운데 있지만 예전에 좀 오래전 얘기에 교회가 서로 간에 좀 신뢰가 깨지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 감정과 또 섭섭함과 서운함들이 서로에게 증폭이 돼서 교회가 갑자기 왜 이렇게 은혜가 사라졌지라고 하는 감정을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같이 느끼셨던 과거에 어느 한 시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오해는 오해를 낳고 해명하려는 말은 또 다른 오해를 낳고 감정적으로 너무 서로 속상해하는 그런 가운데서 너무 참 힘들어요.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대로 그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지켜야 돼요.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한번 신뢰의 금이 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힘써 지켜야 되냐면은 우리가 각자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언어 습관이 달라요. 제 아내는 제천에 와서 제천 특유의 언어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툭툭 던지는 말이 화를 낸 건 아닌데 화내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제천 사람의 성향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도 나 화 안 낸 거라고. 그래도 왜 당신이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투에서 나오는 그런 오해. 근데 부부간에서도 그런데 다 섞어놨단 말이에요. 고향도 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냥 예배만 드리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같이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꿈누리에서도 꿈터에서 교사로서 계속 만나고 회의하고 해야 되고, 또 전도에서 음식 준비 같이 해야 되고, 어떤 같이 기획하고 여러 가지 찬양팀을 구성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해지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세요.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결국 지나가야 되는 다리를 부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부수는 것과 같고, 또 다른 삶 가운데서 상처를 받았겠죠. 근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잖아요. 나도 특정한 사람들한테 나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용납이 가능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의적으로는 어려울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 용서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05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5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